사순절 40일 기도회를 했는데요. 사순절이 3월 5일, 저쪽에 보면 3월 5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3월 5일 수요일, 성금요일, 성회 수요일이라고 해서 3월 5일부터 내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인데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가 40일입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3월 5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는 대신에 금요치유 예배를 대신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가 딱 정확하게 40일인데 내일 것 오늘 미리 하는 거니까 오늘이 40일째가 되는 겁니다. 부활주일은 사실은 이제 사순절하고는 상관없이 부활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 사순절이 끝나면서 부활주일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또 주일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부활주일까지 하다 보니까 41일이 된 거예요. 네, 사순절은 이제 내일 끝나게 되는 거죠. 이번 사순절에 40일 동안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성금요일인데 충분히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성찬을 통해서 오늘이 어떤 날인가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은 기도학교의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응답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 능력을 받은 것, 내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도 은혜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날의 세월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응답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감리교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고 또 아버지도 저에게 늘 목사가 되라고 했고 그래서 저도 그게 저의 어떤 꿈이고 비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도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간증을 하지만 제가 장교가 되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강화에서 96년 12월 30일에 첫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서울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강화 인화학교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 목사가 안수를 받고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그 자리에 이제 목회할 후임자를 찾던 중에 저를 불러줘서 제가 강화 인화학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으로 강화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또 그러다가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제가 인천 복지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응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부목사 생활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사도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도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러한 결과로 우리 사도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의 성전을 위에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것도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은혜 가운데 오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으면 은혜를 안 주셨으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때 이 지금 본문의 상황은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하고 대결을 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계속 가물었던 그 땅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려요. 근데 그 비가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 계속 가뭄이 계속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과부도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끼 해 먹을 밀가루 그리고 기름만 있었어요. 그거로 과부와 자기 아들 둘이서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양식을 먹고 이제는 그거 먹으면 양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양식이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겁니까? 근데 그거를 엘리야가 가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빈대에 간을 내먹는 심정으로 엘리야가 그거를 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그 과부의 집에 있었던 그 밀가루와 그 다음에 그 기름이 그것이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털어서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서 기름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또 전에처럼 똑같은 양의 밀가루와 기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또 가지고 털어서 빵을 만들어 먹고 또 보면 또 남아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면서 그걸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생각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 믿음인 것 같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믿었습니다. 근데 내가 특별하게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이 믿어졌고 성경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믿음도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것들이 믿어지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사르밧 과부와의 관계 속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이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던 곳은 시돈 지방에 속한 마을인데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지방, 시돈 지역의 왕의 딸이거든요. 왕의 딸이란 말이에요. 공주예요. 근데 이제 그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해서 이제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그때 바알과 우상들을 가지고, 아세라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출신 아니죠. 이세벨 왕후가 그 시돈 지방 사람인데, 근데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독을 품고 있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 가라고 할 때 엘리야는 시돈 지방에 가는 것이 사실은 찝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세벨 왕후의 또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곳으로 간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왜 그랬죠? 니누에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본들 소용도 없고 가서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그러다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3일 만에 토해냈잖아요. 토해내서 육지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그게 어디였어요? 니누에였어. 니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를 꼼짝 못하게 해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는데, 거기가 바로 니누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았게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니누에였는데 거기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구원하게 된 그것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니누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은혜였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것도 역시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지금 그 사르밧 과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그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사르밧 과부가 공교해 주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여러 날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것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있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우연히 그 성에서 땔감을 줍고 있었던 그 과부를 만납니다. 이 과부는 그 땔감을 주워다가 그곳으로 불을 떼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을 마지막 양식을 위해서 그 땔감을 준비하러 갔던 거예요. 땔감을 주우러 갔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엘리야는 그에게 나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떡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르밧 과부의 만남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응답을 받은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응답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마지막 밀가루와 그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기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양식이라 그걸 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인데,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거를 먼저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작은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너가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 밀가루가 그 통에서 밀가루가 주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걸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엘리야가 올 테니까 엘리야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나 혼자도 아니고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인데, 그거를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 사르밧 과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응답인데, 엘리야는 정말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했다라고 말해요. 정말 구할 수 없는 걸 구한 거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양식을 구한다라는 게 엘리야로서도 염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가 그게 먹었는데도 또 남아있고, 먹었는데도 또 남아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도 못 하실 것 같은 거, 이건 아무리 누가 해도 못할 것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구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없는 것도 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기도해서 충분히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엘리야는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받을 수 없는 복.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과부는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만약에요,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너가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거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를 먹고 그것으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살리셨겠지만 엘리야도 아마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를 공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그 정말 내게 너무나도 귀한 양식인데 그거를 엘리야를 대접하는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이요,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그 가뭄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엘리야를 공개하다가 엘리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르밧 과부도 받을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도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능력에 근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기도 응답의 은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간 것도 은혜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것도 은혜고,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받은 것도 다 은혜라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의 종이죠. 기도에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능력의 종이 엘리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기도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느냐? 사르밧 과부를 통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물론 먹이시고 살리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또 살리셔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그렇게 만나를 내려서도 하나님 공급해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르밧 과부라고 하면 그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개받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가뭄 속에 그 흉년 속에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가르침 교훈이 바로 기도 응답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이거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그렇게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응답을 받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정말 기도는 기도가 답이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그리고 기도는 응답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엘리야를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 속에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또 사르밧 과부도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 강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오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셔서 응답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